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쓰고 또 함께 묵상하는 자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가치를 매긴다면 어떤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메저링하고 설정하고 싶으십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돈으로 결정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상이 됩니다. 연봉, 샐러리가 얼마냐, 얼만큼 인상되고 깎이느냐 이것을 보겠죠.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구를 하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한 시즌에 홈런을 10개 치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연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선수는 한 시즌에 삼진을 100개 잡는 선수가 있다면 그것에 맞는 연봉을 받게 되겠죠. 회사에서 특정 부서 안에서 또 좋은 성과를 1년 동안 냈던 사람이 있다면 내년 연봉을 책정할 때에 그의 고과를 인정받아서 승진하거나 또 연봉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사람은 착한데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연봉이 쉽게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이런 상황에 한번 놓아보시겠습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구조대가 나타났을 때 과연 여러분은 몇 번째로 구출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가치는 과연 서열이 몇 번째 정도가 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작가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었었죠.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이 슬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중에서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인간은 도구를 쓰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호모 하빌리스라고 불러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은 이 두 손을 가지고 도구를 써서 농사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치 있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동안 이 왼팔에 깁스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절반의 팔밖에 못 쓰는 형편이었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저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할까요? 혹자들은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릴레이션십을 이어가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혹은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의사였던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했는데요. 죽기 직전에 사람의 몸무게를 먼저 재고 그다음에 이어서 죽는 순간에 몸무게가 얼마로 변했는지를 쟀어요. 그랬더니 21g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영혼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21g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해서 똑똑해서 저 사람은 영혼이 21g인데 이 사람은 영혼이 21.5g이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바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간인 것이죠.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와요. 베디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끔 이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픈 사람이 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골라서 고쳐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나랑 가장 친한 사람, 그렇죠? 혹은 병이 가장 심각한 사람, 아니면 낫고 나서 나를 가장 잘 따를 것 같은 사람, 아니면 낫고 나서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나에게 많은 기부금을 줄 것 같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병을 치료해 준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2달 가까이 깁스를 하고 살면서 사실 뭐 깁스를 해서 불편한 것들은 있었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능력을 저는 거의 90%, 100% 가까이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아마도 거의 평생을 아팠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해서 뭔가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능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병치레를 했기 때문에 집에 돈이 많이 남아있을 확률도 거의 없어요. 치료를 받아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가치로 본다면 그저 겨우 병이 나아서 최저시급을 받고 살기도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이 사람을 그냥 똑같이 병을 고쳐줘야 할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해서 돈이 많아서 잘생기고 멋있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 그대로의 그 가치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도 현대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정하게 되는 경향이 점점 짙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샐러리가 높은 사람은 우리가 더 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건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회사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게 될지 실용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해 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워하고 있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